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10월 9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4장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요나의 고백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받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예언자 요나에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볼 것은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 바로 순종의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는 나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보다 내 뜻과 의지와 욕구가 앞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자 요나도 바로 그런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깨어짐을 경험했던 요나에게 아직도 자기의, 자기만족, 자기 고집, 자기 주권이 남아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죠. 구원받고도 항상 나의 것을 욕망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니느웨로 찾아가 심판을 예언해라 하는 말씀을 받아듣고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의 예상과 요나의 기대와 다르게 아수르의 왕과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이 회개로 인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시죠. 여기에 대한 선지자 요나의 반응이 4장 1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리고 4장에 3번에 걸쳐 내가 죽는 게 낫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3가지를 예비하시죠. 먼저는 박넝쿨을 예비해서 한낮에 떼약볕에 그늘을 만들어 빛을 피하게 하시죠. 두 번째, 벌레를 예비하사 떼약빛을 가리던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던 당시 고대 근동의 여행객들에게 죽음의 바람으로 여겨지던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시죠. 그러자 요나가 또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또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 요나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를 압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신은 니느웨의 멸망을 바랬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멸망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예언자의 주권과 창조주의 주권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 박넝쿨이라는 식물도 너를 위해 귀하게 여기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수많은 가축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예언자의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순종했던 분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니코스 카찬차키스가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란 아주 유명한 명작이 있죠. 이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 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너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십자가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다 너를 배반했는데 심지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두고 계시는데 너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 하고 유혹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가 원하기만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도와줄 테니 한적한 시골로 도망가 평화롭게 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소설의 장면은 이제 예수님의 상상으로 넘어갑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죠. 그리고 사랑하던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따르던 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오지로 도망가 결혼에 행복하게 아이들을 낳고 삽니다. 그들과 함께 포도나무를 심고 올리브나무를 심고 밭을 갈고 조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황혼이 찾아오는 저녁이면 화덕에 앉아 명상에 잠기고 아이들 뛰노는 모습을 행복한 미소로 쳐다보는 것이죠. 그렇게 차차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누구보다 만족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소설은 예수님의 상상이 지나가고 다시 십자가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때 기도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는 말을 끝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마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의 시험을 통해 누구보다 비범해지고 싶은 욕망을 선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십자가상의 마지막 유혹을 통해서는 누구보다 평범해지려는 욕망을 선사했다라고 작가는 아주 비범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 20여 년 전 한국 신학계의 해묵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먼저냐? 예수의 믿음이 먼저냐?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냐? 그분이 그렇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이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과 비슷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바라면서 예수님만 믿으려 하지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만 품고 있지 예수 믿고 그분이 이루시려던 제자도에 대한 순종과 관심은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이 논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논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믿음, 선포와 사역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표현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며 순종의 믿음과 순종의 의지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를 때,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주권이 충돌할 때 나는 그동안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내가 순종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궁구하고 또 적용하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영역이 무엇인가? 그 순종의 요청 앞에 나의 뜻과 주권과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